살다 보면 우리는 마음을 다쳐요. 견디며 살아가 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곤 합니다. 요즘 우리는 양극화 시대라고 하고 또 그 양극화를 위해서 자꾸 줄을 세우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르니까 자꾸 분열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이 안전지대가 점점 사라지고 너는 이쪽인지 너는 저쪽인지 여러분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할 거예요. 아, 광 목사님이 저분이 오늘 왜 파란 넥타이를 맸지? 저 사람은 민주당이야?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또 뭐 어느 분이 빨간 넥타이를 뭐 저 사람은 보수야? 우리의 사고가 자꾸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갈라놔요. 저 파란 넥타이를 맨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앞에 이게 제일 눈에 띄었거든. 아니 저기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가장 눈에 띄었다고요. 자, 지속된 공격에 여러분의 마음이 노출이 되면 어쩌면 여러분 마음이 점점 지금 패배해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뭔가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하는 걸 관두고 흘러가는 대로 두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될 대로 되라 라고 마음을 먹을지도 몰라요. 챙기다 붙잡다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점검하는 일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주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이 행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 행동을 고치는 법을 배워왔지 그 다음 스텝으로까지는 거의 못 갔어요. 마음은 아무 일도 없는 척, 또 괜찮은 척, 별일 아닌 척, 척하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마음까지 돌볼 겨를이 어디 있냐고. 그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의 한가한 노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와요. 이런 나의 선택들은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이 고장나게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7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할 정도로 내버려 두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침대 밑에 우리 침대 벌썩 들어갔고 그거 청소 못 하잖아요. 소파 아래 힘듭니다. 내버려 둡니다. 5분 뒤에는 어떻습니까? 냉장고 바닥이나 냉장고 위에는 어떠세요? 저는 냉장고 위에가 보여요. 쌓여가는 게 내 눈에 보여. 그런데도 저는 그거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 말도 못하게 더러워져요. 마음은 내버려 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영성이 최고의 관심인 건 맞지만 마음이 고장나면 영성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관찰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네 행동을 살펴라 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주제라는 이야기예요. 문자적으로 심장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심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음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내면의 것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서, 감정, 의지, 그리고 마음. 그래서 그거를 다 한꺼번에 번역할 수 없으니 마음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켜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을 하는 건 권유를 하고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힘을 주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켜라, 보호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보호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소극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썼지만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죽기 살기로 지켜내 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뭘까요? 죽기 살기로 지켜내예요. 왜 그렇죠? 네 생명이 거기에 달렸어 라고 되어 있거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거는 그냥 마음을 지켜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 그런 마음,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너가 너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네 마음을 죽기 살기로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행동만 잘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너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의도한 내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이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참 좋아요. 어떤 점에서 좋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업지 못해서 아유, 내가 지켜줄게 그냥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아이고 저리 내가 할게 뭐 이게 아니라 너가 지킬 수 있어. 이제는 내가 안 해줘도 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에서 부담스럽고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존재로 그분이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뿌듯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는 그분의 나를 향한 인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넌 해낼 수 있어. 너는 이제 충분히 너의 마음은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우리는 자꾸 행동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행동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관심을 안 둬요. 왜죠? 딴 사람들이 모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요 내 마음이야 까짓건 뭐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알겠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라고 그분이 마음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잘 지켜라.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뭔 말일까? 제가 두 개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이 마음이 타락하자 그가 걷던 인생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에 이상이 생기니 그의 삶에 악영향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사울 왕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가 시기심이 들어와서 마음이 병들었어요. 다윗이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신이 왕인데 감히 왕인 나보다 다윗을 더 주목한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결국 사위를 죽으려 합니다.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서 사위 죽이려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귀하죠. 뭘 죽여. 씨암탉은 못 먹이더라도 어떻게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사울 왕이 한 거예요. 왜? 그가 시기심에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이 병이 들면 그 병든 마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마음을 케어하고 돌보고 지키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노력은 많이 못해요. 그런 거를 배워본 적이 우리가 없거든요. 마음을 내버려 두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상이 생기면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에다가 믿음도 담고 주님도 담고 일도 담고 사랑도 하는 거예요. 더럽고 비열하고 왜곡되어 있는 마음 속에 그런 것들 담아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게 삐딱해요. 모든 게 날카로워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왜곡되고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염세적이고 냉소적이고 그 사람 옆에 가 있기가 싫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마음을 통찰해 보려고 애를 쓰시는지요?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내 행동의 근원은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살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는 마음을 살펴야 돼요. 미움이 나에게 딱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기도하듯이 미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듯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향해서 채하고 있는 가면, 척하고 있는 갑옷, 이런 것들을 좀 벗어 던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진짜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난 괜찮아 라고 하면서 가면을 쓰거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강한 척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까지만 오라고 선을 쭉 긋거나 완벽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완벽을 향해서 완벽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바쁨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 마비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쁘시면 안전할 거예요. 끊임없이 평생 죽도록 바쁘게 지내십시오. 너무너무 바빠갖고 마음을 돌이켜보고 마음을 되새겨볼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평생 안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침대에 들춰내보지 않는 한 침대 밑이 얼마나 더러운지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냉장고 아래 오븐 밑에 기름때들 직접 꺼내서 닦아보지 않는 한 얼마나 그게 더러운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쁘시면 돼요. 끊임없이 아무 일 없는 척 하셔도 돼요. 나는 잘 살고 있는 채 하시면서 그렇게
인생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평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언젠가는 여러분 마음을 직면하게 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 울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게 만드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거든. 그러면 그때 그제서야 나는 뒤늦은 후회를 하며 이제 불이 나게 내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를 지금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나의 진짜 모습을 다시 찾자는 겁니다. 체하면서 쓰고 있는 가면, 척하면서 입고 있는 갑옷을 벗어내야, 그것을 좀 떨쳐내야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본질, 진짜 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은혜가 진짜로 워킹을 하게 된다니까요. 가면과 갑옷을 벗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해본 적이 없거든. 용기가 없거든. 그리고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받아줄 거예요. 왜 저래? 갑자기 왜 저래? 부담스럽게 선 넘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안전하고 목사들 앞에서는 안전해요. 그리고 적어도 배우자와 가족과 자녀들과는 그걸 해보세요. 작게, 조그만하게. 그런 후에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가족이 아프면 마음이 힘들지요. 직장을 잃어도 마음을 어디다 둬야 할지 잘 몰라요. 괜히 힘들어요. 괜히 뒤처진 것 같고 안 뒤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긴 시간 동안에 그 몇 개월이나 1, 2년은 그렇게 큰 기간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전공한 걸 가지고 그대로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는 경영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박 목사님은 건축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건축이 맞습니까? 아닌가?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일 뿐이에요. 그런 어려움들. 그래도 마음은 아파요. 사랑을 못 받거나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못 받고 있다 느껴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면 삐딱해지고 까칠해져요. 뭐 제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맞아요. 우리 일상이라는 게 늘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만 그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다시 지켜야 한다.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왜 이래? 라고만 묻지 말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유만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내 마음을 다시 지켜내고 회복시켜 내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모건 하우젤이라고 하는 분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한창이던 2009년 말에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런 버핏에게 말합니다. 물어요. 질문해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까요? 라고 물어요.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책에 보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자 워런 버핏이 되묻습니다. 짐, 1962년에 가장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스니커즈예요. 스니커즈.
그럼 현재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초코바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초코바. 여러분 뭘 제일 좋아하세요? 예? 스니커즈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50년이 지나도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초코바는 스니커즈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명확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변하는 거 말고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말을 워런 버핏이 짐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충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격받아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면 솔직히 사람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힘드실 거예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사람 마음을 받아주는 게 힘든 줄 아세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상대하는 게 힘들겠어요. 따라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을 많이 다쳐요. 처음에야 얼마나 상냥하게 하지. 얼마든지 상냥하게 할 수 있어요. 첫 손님들 떠올려 보세요. 저도 김밥집에서 망했다고 그랬죠? 목욕탕 갔다 오던 어린 아들과 엄마가 첫 손님이었어요. 근데 와서 소고기 김밥 한 그릇 먹고 갔거든. 얼마나 그 손님을 귀하게 생각했는지 지금 기억하잖아요. 근데 42번째 손님이 누군지 알까요, 제가? 아유,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이제는 42번째 손님인지도 몰라요. 그냥 손님이야. 더 손님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끊임없이 변했고 끊임없이 그 변한 것들에 나는 마음에 부침이 있었거든.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려면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워런 버핏이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변하니까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불안으로부터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여러분에게 한결같았던 것, 레드우드 나무 같은 것, 그게 뭘까요? 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박종호가 그 바닥에 새긴 사랑, 저는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내.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면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떤 마음이면? 지난 봄에 우리 교리 공부하면서 읽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그랬는데 그 저자가 영원하다,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작이 있을 수도 없고 끝이 있을 수도 없다. 왜? 시작이 있거나 끝이 있으면 그건 영원하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안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체하지 않고 척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 의지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나에게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한결유리해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해는 사람, 내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나를 어떻게 이해할지,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나에게 어떤 표현을 쓸지 불안해져요. 근데 그때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음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무장시켜 놓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지준이 전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조금 불리한데
이분이 아주 부잣집에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컸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갖고 누가 뭐라 그러든 그거는 나쁜 소리는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왠 줄 아세요? 자기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옛날부터 그런 말을 누가 하지를 않았거든. 뭐 자기 표현으로는 뭐 자기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맨날 도련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도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보신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누가 나한테 저런 표현을 쓰겠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목사님 나는 웬만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막 그래. 저는 뭐 한마디 해놓고 미안해갖고 혹시 상처 받았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나는 왜 그런 걸로 상처를 받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됐지. 뭐 이래요. 진짜 희한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강력한 자존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나를 향한 공격이 계속 될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이길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 강력해지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마음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온도계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온도 조절 장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번에 세미나를 갔더니 그 저자의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더우면 온도는 올라가고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요. 이게 온도계예요. 그쵸?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장치는 뭐냐면 너무 올라가면 낮춰주고 너무 내려가면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온도 조절 장치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온도계는요 현상을 반영만 해요.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끊임없이 불안해요. 그리고 그걸 확산시켜요. 대부분 그런 인생을 살아요. 누가 무슨 리스크가 생겼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양산해, 더 키워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 그게 바로 온도계처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근데 온도 조절 장치는 달라요. 더워져?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문제를 완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찾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향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온도계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마음을 지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야 돼요. 덥지도 않아야 되고 춥지도 않아야 돼요. 근데 인생이 어떻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도 조절 장치처럼 살면 여러분 더우면 낮추고 너무 낮으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킬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의 양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온도계인지 온도 조절 장치인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도계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 내가 그걸 발견했어. 그러면 그걸 키워요. 야, 내가 이걸 발견했어. 이제 공을 상대에게 던져줘요. 당신이 해결하십시오. 그게 바로 온도계예요. 저도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만 여러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퍼스펙티브를 조금만 바꿔보시죠. 온도기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처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안해하실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의로움을, 여러분의 믿음 있음을, 여러분다움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알아요. 나를 이미 안다고요. 내 행동으로
내 마음을 척하고 체해서 그분을 속일 수 있었으면 내가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돼요. 그분은 나를 다 알면서도 용납했어요. 그런데 뭘 증명해요? 안 해도 돼요. 다만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하던 것처럼 그 버릇이 있어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체하고 척하고 하면서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돼요. 진짜 여러분은 이미 다 이 모습 그대로 용납되고 다 받아들여져 있어요. 그러니 편안하게 그분 앞에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 드러내도 돼요. 변명하거나 방어하거나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듯이 나를 방어하고 변명하고 또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새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셨어요. 이미 그러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안전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러려고 하지? 하면서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러려고 하지?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지? 그리고 여러분 상황은 안 변해도요. 여러분 마음은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왼수가 짠한 사람이 돼요. 제가 종종 표현하잖아요. 왼수 같은 남편이 어느 날 짠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왼수가 아니고 짠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저것이 내 새끼가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자녀한테 아이고 저것을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잖아요. 근데요 저것이 내가 마음만 바꾸면 원래 새끼들은 다 저래. 나도 부모한테 그랬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내가 마음을 달리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마음만 지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제가 서론이랑 하다 보니 많이 길어졌는데 한마디를 그냥 단순하게 지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내 마음을 나는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지켜내는 신실한 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행여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바뀌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민자 권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몸이 불편한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쟁 성도님에겐 샬롬을, 한성대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이진영 자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주의 되심이, 아버지 되심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준 충만 역사하심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권면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